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던 제자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었지요.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시기가 이제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곧 금요일 새벽이 되면 예수님께서 유다가 이끌고 온 군병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 시간이지요. 그때 함께 동행했던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기도하시지만 그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46절에 잠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셨지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고난의 강도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큰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당신에게는 큰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기도하신 겁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큰 고난과 환난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내 능력과 내 형편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내게 떨어질 때 우리는 그때도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감사와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시험거리가 되는 이유는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거나 적금을 들지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기치 않은 일, 만약을 대비하여 급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이나 또 적금을 드는 겁니다. 적금을 들어 놓으면 어느 정도 앞일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게 되잖아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의 닥칠 고난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를 적금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기도를 더 해야 되는 이유는 평안할 때 더 영적으로 힘을 길러놔야만 고난과 환난 가운데 놓일 때에 그 안에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능히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명의 제자는 기도하지 않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경비대장들, 장로들이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이 유다의 무리가 나타났다는 것은 유다는 평소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시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낮에 예수님이 무리 중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되어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를 노렸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유다를 앞장 세워서 예수님이 어디에 홀로 계신지를 염탐하였고 유다의 이끌림에 의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당신에게 다가왔는지 아셨지요. 근데 잠에서 막 깨어난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리둥절합니다. 내 동료였던 유다가 검과 그리고 몽치를 들고 있는 군병들을 앞세워 주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당황스럽지요. 이게 무슨 일일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그 중에 내가 높은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 그런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찾아왔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잡혀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앞에 본인들의 기대와 모든 꿈들이 무너져 버리고
지금까지 좋았던 모든 행복했던 상황들이 완전히 뒤집혀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칼을 든 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라고 나와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베드로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생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을 넣었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이 상황을 모면하고 무엇인가 이 상황으로부터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서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을 능히 이기지 못하셔서 참고 계셨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저들의 손에 잡히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53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한 예수님은 지금 닥치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고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가 임하였고 십자가의 때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상황을 모면해보고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칼을 가지고 이 상황을 내가 거스려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이 상황을 바꿔보겠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 상황 나는 납득할 수 없다고 베드로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닥치는 이 상황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상황이라고 여기면 순종하게 되죠. 이 상황은 내가 거스리고 거부할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아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지금 닥친 고난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니 당황스러웠고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저 아픈 상황을 아픔으로만 본 것이에요. 환난은 환난일 뿐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상황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와 뜻들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었지요.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이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칼을 뽑아서 홀로 남겨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만 살짝 베었지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라는 거죠.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가 칼을 들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칼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아 말구의 귀를 잘라 피를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베드로에 반해서 다윗은 정말 억울하고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는 그런 상황에 이 사울이 몰아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용사했던 다윗이 칼 한번 뽑아서 자기의 원수를 능히 처단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상황임을 깨닫고 이 상황조차 훈련의 기회로 삼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관계를 좋게 맺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의 아픔을 느끼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난과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이 우리 안에 올라와서 정말 손에 칼은 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칼과 보이지 않는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들이 우리 안에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무기 삼아 상대를 처참히 짓밟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조차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상황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까지 참아야 하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에 기도한 사람은 억울해 보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순종합니다. 유다는 아마 자기의 계획이 성공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 문안 인사를 드리죠.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이제 군병들과 신호를 주고받고자 했던 그런 암호였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 그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를 잡아라 사인을 주고받았겠지요. 예수님은 유다의 입맞춤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속마음 그 의도를 다 꿰뚫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속아주신 것이고 잡혀준 것이지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능히 당신 스스로 그들의 손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유다와 그 일당들은 몽치와 검을 들고 왔습니다. 혹 반항할까봐 그들을 이제 무력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들고 왔지요. 근데 생각보다 순순히 잡히는 겁니다. 아마 유다와 그 일당들은 본인들의 계획이 아주 평탄하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검과 몽치가 필요 없을 만큼 그들은 완벽한 계획을 짰고 그 완벽한 계획에 예수님이 걸려들었다고 아마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53절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낮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충분히 잡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잡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잡혀준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악한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가 악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 일이 너무 평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마음을 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일인 겁니다. 악한 일을 계획했는데 순탄하게 그 계획이 진행이 된다. 이건 정말 무서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아 말고의 길을 잘랐지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리셨습니다. 제지하셨어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셨어요. 자, 베드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분노를 칼로 표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와 같은 자는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의 모든 악한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에 너무나 형통해 보이는 유다와 그 일당의 계획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복이 아니라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혹 그 스스로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악한 계획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신다. 그 삶이 형통해지고 있다. 순탄하게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악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데, 아니 정말 누가 보아도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의 삶은 너무나 형통해 보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성공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투와 시기가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를 우리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지요. 유다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다를 부러워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삶이 형통해 보이고 성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실 때에 그들의 인생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부유하고 형통해 보이고 순탄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베드로는 막으시잖아요. 그가 칼을 뽑을 때 칼을 집어넣으라 명령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부정한 일을 통해서 뭔가 성공을 노리고 있을 때에 그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정직하게 땀을 흘려 벌고 정직하게 긍정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지나칠 정도로 내 삶에 그렇게 많은 간섭과 개입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의 삶은 형통해 보이는데 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지 우린 답답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실까?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지, 내 눈에 누군가의 삶이 형통해 보이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은 정말 꽉 막혀있고 큰 벽에 부딪혀 뛰어넘을 수 없는 고난 앞에 내가 놓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삶이기에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감사의 조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악한 자의 마음, 그의 삶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5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집, 누구의 집이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혔던 때는 적어도 주 30년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는 안나스가 대제사장 현직에 있지 않았지요.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 유대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어요. 평생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난 뒤에 로마가 자기 나라에 유익이 되는 대제사장을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의 정치 색깔과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강제적으로 대제사장을 퇴위시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를 퇴위시키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앉혔지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안나스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은 여전히 유대인들은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안나스에게도 신문을 받고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도 신문을 받았지요. 그 집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래도 본인이 수제자인데, 그래도 12제자 중에 내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본인이 예수님께 한 말도 있잖아요. 주님이 어디에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감옥에 가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고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찍이서 무엇인가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죠. 불빛이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 내가 알고 있다.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를 알아보는 자가 있자 깜짝 놀랍니다.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합니다.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지 않느냐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라고 잡아뗍니다. 시간이 1시간쯤 더 흘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3번 울기 시작하죠. 우리는 베드로의 캐릭터를 보면 베드로는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취적이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도 잘랐던 사람이고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본인은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면 거기 함께 가고 죽음의 자리에도 내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당차게 이야기했던 용맹스러운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여종 한 사람 앞에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담대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떠나가시고 홀로 남겨졌을 때에는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종 한 사람 앞에서도 자기가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 무서워 떨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와 함께 있지 않을 때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과 왜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용기가 있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도 영락없이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자신감도 사라지고 열정도 용기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많고 승리의 경험도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어떤 상황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한 모든 사사들을 보면은 지극히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농부가 있었고 여성도 있었고 기드온처럼 겁쟁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드온 얼마나 도망 다녔습니까? 숨어 지냈던 연약한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자 그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직분 자체도 처음엔 두렵잖아요. 집사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될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목사의 직분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젊은 나이에 받기 너무 무서워서 뒤로 미뤘죠. 공부도 이제 좀 미루고 다른 세상 경험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잠시 미뤄두었던 저의 경험을 보아도 이 직분 하나만 가지고 누리는 두려워 떨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그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그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돈을 만져보았습니다. 인테리어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제 수중에 이만큼의 돈을 지출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당시만 해도 두렵고 또 떨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 또 개척을 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그런 여론과 시각 속에서 이것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 자체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모든 상황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또 무서움과 떨림이 있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딱 잡아댔죠.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조심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아마 다짐하고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그 마음을 공격해 오지요. 여종 한 사람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예기치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침투해 들어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닭 울음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자 밖에 나가 통곡하며 웁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하죠. 닭 울음소리를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냈다는 것이죠.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는 특별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닭 울음소리가 이때만 들렸겠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들리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들렸던 닭 울음소리인데 베드로는 그날 들었던 그 닭 울음소리가 특별하게 들린 겁니다.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죄를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나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 이건 정말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떠올라졌다. 이건 참으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올라오자 닭울음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그 마음을 때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울고 통곡하고 회개했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야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서 요동하는 겁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려지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이 생각날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유다도 나중에 뉘우쳤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지만 자신이 무고한 자를 팔았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받은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죄책감과 그 뉘우침에 견딜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요.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베드로도 뉘우쳤지만 베드로는 회개했고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다 큽니다. 모든 죄는 다 똑같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통곡하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런 기회를 포기했고 베드로는 말씀이 마음에 생각나자 회개하고 뉘우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다시금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질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막 떠올려지면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하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베드로의 결말이 아닌 유다의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다도 처음에는 제자였지만 끝이 좋지 않았고 베드로도 3년을 잘 따라다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끝은 처음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시험에도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상황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의 칼을 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한 자가 되어 작은 문제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되 그 끝이 유다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과 말씀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